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9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아볼로는 고린도로 바울은 에베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에베소는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머무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가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간을 바울이 정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에베소에 이렇게 마음을 쏟을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네 번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연히 하나님이 에베소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였어요. 여러분, 저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렇게 한번 영화로 만약에 이걸 보여준다,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분주하게 내리고, 그리고 여러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막 굉장히 부산한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장면이 그 아르테미스라는 에베소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신전, 여러분, 실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요. 길이만 125m예요. 폭이 65m나 돼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둥이 127개가 있는데 높이가 장장 18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신전이죠.
이것을 복원해서 상상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건축물을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이게 불가사의예요. 어떻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저 화려한 성전에 가서 자기의 성공을 기원하고 자신의 그 안정을 이제 찾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만이 아니라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금신상이 있었는데요, 자그마한 금신상들을 또 팔았어요. 사람마다 그걸 다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금신상에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식이 꼭 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사업이 꼭 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 신상에게 절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가 사람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에베소는 에베소 글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술서들이 실제로 자료에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나름대로 점치려고 주술서를 다 사서 갖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옛날에 그림책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루 운세, 한 달 운세, 1년 운세,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십니까? 그런 걸 좀 해보고 사셔야 하는데, 이거 어릴 때는 저는 어른을 따라서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 하루 운세, 한 달 운세, 어릴 때 뭐가 그것다고, 그 재미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술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에베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세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안정, 성공, 불안이.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한 도시였나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로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말이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 AI 때문에 우리의 산업 구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산업이 바뀌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어제 제 이제 VIP자 제 대학 친구를 이제 점심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1년 더 살아남았다. 근데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보니까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은 지금 다 현직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1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서 노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불안이 많은 거죠. 그 친구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에 이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지금도 무속신앙에 그런 의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자주 보는 웹툰이 있대요. 웹툰. 그 웹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실화를 바탕으로 실린 만화인데요, 그걸 기사로 한 기자가 적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주팔자에 집착하는 시어머니, 이제 며느리가 임신하니까 이제 아마 가서 사주팔자를 받겠죠. 그래서 언제 태어나야 좋다라고 이제 날짜를 받아서 이 며느리한테 제왕절개 날짜까지 정해줬어요. 이때 수술을 꼭 해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뜻대로 됩니까? 먼저 양수가 터져버렸네, 일주일 전에. 그럼 양수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일주일만 참아라 하다가 며느리가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참다 해가지고 병원을 간 거예요.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산모도 살고 아기도 잘 태어났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이 아이, 내 손주, 너네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금도 믿고 점점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이 든 사람만 믿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점점 무속신앙에 마음을 뺏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홍대 젊음의 거리 아닙니까? 홍대 앞에 가면 사주, 카페, 점집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에베소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안한 느끼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둡던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17절 20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집집마다 다 주술 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 값을 보니까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최근에 이제 우리 현재의 가치로 제가 따져보니까 약 50억 원어치, 50억 원.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뭐 그 정도야.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어둡고 침침했던 에베소 안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더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든 마음의 불안을 위하여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들이 믿는데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령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도록 도와주는 영이지 성령 자체가 어떤 뭔가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에는 짧게 나오지만 아마 요한복음 1장 33절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유를 당신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요한도 앞으로 올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 요단강에서 가서 세례를 계속 주고 있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기서 임할 때 네가 해야 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마 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믿었는데 요한의 세례가 가리키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러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예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하도 너 하나님이 너 내 말을 듣고 나가면 너 다친다, 너 벌 받는다 그러면 항상 벌을 받았어요. 저는 무릎 깨지고 막 팔 다치고 팔 삐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과연 어린 시절 신앙에 예수님을 알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알았나? 그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딱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신앙이 오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아니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제가 공부 안 해놓고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에 구슬을 안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딱지를 안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구슬 가지고 딱지 가지고 가서 놀아서 내가 하나님이 벌 받아가지고 점수가 이렇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신앙이 자꾸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런 축복받기를만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로 빠지게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사육훈련 주교제로 사용되는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면 첫 장이 생명의 밥 예수라는 이 제목의 소제목장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저자 허영만 씨의 쉽게 나오는 만화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제 외국에서 온 바이어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진짜 전통 한정식을 좀 제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제 거래처의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한정식이 있으면 저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수분을 해가지고 유명한 한정식집에 갔어요. 여러분, 한정식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배고픈 분들은 막 반찬들이 막 떠오를 텐데, 이런 반찬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반찬도 별로고 밥이 일단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어가 이제 일단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은 반찬은 많은데 정말로 밥이 맛있는, 진짜 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집에 다음 날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막 또 수수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한 허름한 식당에 데리고 갑니다. 반찬은 몇 가지 안 나와요. 근데 반찬이 맛깔스럽고 무엇보다도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맛있게 먹고 같이 바로 이 맛이라고, 내가 찾던 맛이 바로 이것이라고, 역시 밥상의 주인은 밥이라고 그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허영만 씨가 그 상상해서 그린 만화 아닙니까? 그 비유를 가지고 이제 그 저자이신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우리 한국교회가 반찬은 다 하는데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막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반찬들은 많은데 진짜 중요한 예수가 저 구석에 가 있다고.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구석에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설교가 그런 설교는 아니었나? 예수가 등장하긴 등장하는데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막 등장하면서 저 구석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내가 위로받나, 여러분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붙들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성령의 방언도 하고 은사로 예언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러면요 이런 걸 맛보면요 사람들은요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더 막 이런 것을 막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그들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거기에 별로 그렇게 막 마음 쏟지 않아요. 대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이나 아니 3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또 바울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두란노 성원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앞에서 말한 방언과 예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누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이 그런 능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그런 열매를 나타내 보여줬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그걸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 저거 봐 야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귀신들이 그걸 알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은 자꾸만 현상에 주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내적인 열매도 있어요. 이 모두가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적인 성령의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니 라고 나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이 진짜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자기가 그동안에 애지중지 여겼던 그 마술 주술서들을 와서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사람들에게 퍼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1학기 이제 다락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양육훈련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미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더욱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 정말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느껴지는,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바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위원들이 주는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손에 올려놓으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깝게 되었네. 여러분, 혹시 떡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떡을 놓고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마음이 불안한 분이 계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 불안해서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이 내 살을 찢기면서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삼았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너를 힘들게 갔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너의 가정을 보호할 거다. 이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떡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살을 아버지 끼면서까지 아버지 저를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찬위원들이 주시는 이 잔을 여러분의 손에 놓으시고 또 기도하며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장 읽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분주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읽지 못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포도주는 바로 그 약속이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잔을 다 드신 분들은 한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여러분, 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이나 서울에서는 이 우측 좌측을 서로 나뉘며 너무너무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6.25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피를 흘리며 지켰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에 있는 분들도 위에 있는 분들도 누가 올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동가서 남과 북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동과 서 남과 북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